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영혼의 집을 지켜라.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이 목회자들도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냥 죽어라, 죽어라. 그런 마음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에 뭐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 때 마음 가운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오고 또 어떨 때는 부부싸움 할 때도 한편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한편에는 더 화를 내라. 더 화를 내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마귀 역사구나. 정말 조영기 목사님도 그 사실을 깨닫고 마귀를 내어쫓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음성은 여러분들도 다 들리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차를 타고 가면서도 확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11장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어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병원이 되었는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또 실어증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1장 우리가 24절로 2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을 이제 찾아다녔지만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귀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해서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집이 소지되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귀신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 20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타락하면 더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마귀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축복된 곳이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죠? 제가 공장에 여기 창고에 보면 여기에 있는 창고의 물건들이요. 수십억, 어떤 창고는 수백억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값비싼 물건이 창고에 들어가면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합니까? 새콤을 다 만듭니다. 왜? 도둑놈이 찾아올까 봐. 도둑놈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인생도 보면은요, 내가 축복을 받고 잘 되면 반드시 누가 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잘 나가는 술집, 최고 또 여러분 잘 나가는 이런 그런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어디 있을까요? 최고 잘 사는 강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축복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이다. 또 우리 예수님이 보배가 되고 우리는 보배를 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잘 파악합시다. 말씀으로 매일 여러분 보고 자기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절로 2절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에베소 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보시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이렇게 강남에 정말 잘 사는 그런 후배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또 집이 부자인데도 그 하는 짓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모든 그것을 소유한 그 부자가 되어도 하는 짓이 보면은요, 하는 몸에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 타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귀신이 내 속에 없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그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을 마귀가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점령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인문학 석들을 보면요, 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육과 영혼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사람이 뭐예요?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여러분 성경 보시죠. 창세기 1장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2장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해와 달과 별들은 그냥 짧게 얘기하는데 인간을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흙으로 짓고 그냥 있어라 하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우리 존재와 영혼만 빼면 똑같은 거예요. 저도 동물 사랑합니다.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정말 또 동물들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제 마음을 알아도 야 오늘도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 동물들이 예배합니까? 너 오늘 결혼식에 가자 장례식 가면 참여해 안 해요.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시오. 동물들이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세고 지혜가 있지만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삽니까? 못 살잖아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우리 인간만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하려고 할 때 혼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마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월리시 하는 것도 결국 그 뿌리는 뭐냐?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이 서구 사회가 정말 성령에 따르니까 마귀가 더 들끓잖아요. 성경 말씀한 대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LA나 이런 데 보면 나는 오전에 보니까 여잔데 오후가 되니까 남자인 것 같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각기 정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탄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돌아가는 분 몇 분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보면 그냥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 멀쩡합니다. 근데 호흡이 끊어지니까 점점 몸이 식어지고 그리고 뻣뻣해지는 거예요. 사는 건 결국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주목하는 게 코로 호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입만 가지고 호흡하면은 몸에 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또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코로 호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예. 그냥 코가 호흡이 안 나가지고 입만 벌고 자면은요, 몸에 많은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심장이라든지 많은 이상이 와가지고 그 코로 호흡하는 창만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성경에서 이 작가가 연구한 것 같아요.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루아우 그리고 또 헬라어는 피뉴마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마귀 그리고 귀신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마귀와 귀신이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또 히브리서 보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진리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흩어지면요 만물이 흔들리고 인간의 삶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죄 짓고 타락하니까 여러분 블레셋에서 잡혀가고 그때 가서 주여 부르시면 또 주님이 그때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 들어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신명기 6장의 말씀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면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전파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파 있죠? 핸드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전파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예. 우리 교회 근처에는 LG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SK만 쓰는데 그거 바꾸면 돈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바꿔보려고 했는데 LG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보이지 않는 LG, SK 또 뭐 LG U 플러스 회사에서 뭡니까? 통신을 쏴줘야 돼요. 요즘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주 공간에 뭡니까? 이 인공위성에서 공중에서 그냥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계 각지에 그 전쟁 벌어질 때 그 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는 그 전파 받아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이러한 날아다니는 뭐 유도탄이라든지 드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파 끊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영의 존재도 만드셨어요. 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 미가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루시퍼 천사장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루시퍼는 빛나다, 루시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 아침 계명성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또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수백 명이 안 모여도요, 수십 명이 안 모여도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너무 찬양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우면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아멘하고 하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성을 쌓고 막 높은 바벨탑을 쌓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좀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높은 지에 올라가고 좀 더 권세를 받으면 나도 신처럼 군림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진핑, 그다음에 또 뭐 푸틴 이런 모든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신격화잖아요. 신격화. 나치나 공산주의나 여러분 똑같이 자기가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워 또. 마귀가 하는 짓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들끼리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올라가다가 왕창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5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나님처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음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딱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해가지고 막 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시험이라면 감사한 거예요. 네. 마귀는 아예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데 마귀는 또 그러니까 죄는 꼭 오염을 시켜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땅에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타락한 천사장 이 루시퍼를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 데리고 가는 게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는 것은 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테 힘들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운동 얘기해요. 저도 아침에 수영을 하는데 코치는요 가끔 가다 보면 딥다 뺑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막 미치겠대. 근데 그걸 하면 더 강해져요. 더 건강해집니다. 아침마다 보니까 요즘에 이 동네도 달리기를 많이 뛰더라고요. 왜 힘든 걸 왜 합니까? 뛰어야만이 이 혈액이 막 뻗어나가면서 이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요 운동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운동하면 모세혈관들이 피가 막 돌려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눈도 왜 나빠집니까? 모세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힘든 그 깔딱깔딱 막 5km 또 10km 막 넘어가면 강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병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걷지 않고 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시험 없이 그냥 주여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주여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외교 관계로 수천 명의 여자들 들여다가 그냥 다 외교 관계로 하니까 아니 사돈집을 왜 쳐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망해요?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상에 절하고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이 11개 상하를 보면은요 맨날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9절에 보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이 땅에 내려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좌 앉으면 다 알아요. 근데 마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막. 왜? 마귀는요, 자기 여기 있는 것만 알지 저쪽에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파도 보이는 사람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해 있을 때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도둑처럼 마귀 편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자.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얘기 처음과 나중 되니까 이 얘기를 좀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 주중에 이 교회 캐노피 부분에 이제 물이 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도대체 왜 새나? 그래가지고 칠하는 분이 왜 칠했는데 또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위에 그 강판 공사하는 분이 좀 잘못했나 해가지고 그냥 실리콘으로 막 했는데 저 윗부분도 그렇지만 물이 가만히 보니까 물이 떨어지면서 요 타고 들어가는 이 뭡니까? 물 수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러면 물이 수로가 없으면은 물이 떨어졌을 때 그냥 벽 타고 이렇게 내려오겠구나 해가지고 물길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이 물통이 없으니까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처마 밑으로 스며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마 밑에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손이 안 닿아가지고 사람들이 피스를 안 박아놓은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다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벽돌로 이렇게 고이고 그리고 홈통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니까 어때요? 비가 오기를 또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야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다음에는 비가 오면 걱정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내가 준비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요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님 비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비가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 방울도 안 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안에 서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만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끝에 가가지고 끝에 그 나중 부분을 연결하지 않으니까 물이 새가지고 전선도 하면 누전대가 떨어지고 피해가 이루 막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도 여러분 전반전만 보지 마십시오. 후반전도 중요합니다. 지금 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호흡을 받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차례배 드렸는데 어떤 분이 술 먹고 와가지고 왜 내가 돈 벌어오면 이렇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냐 하면서 어떤 분이 술 막 주정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구역장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 남편이요. 이 부인도 막 때리나 봐. 가끔 가다 보면 눈에 맞게 구역장이 시퍼렇게 멍들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때릴 수 있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다 알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으려고 하다가 오해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교육자들도 보니까 잘해주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두 명 온 것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교회 한번 와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일부터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오기 시작하니까 술이 끊어지고 사람이 변했어요. 나중에는 이분도 교회에서 헌금도 봉사하고 그리고 또 차량도 봉사하는 그러한 좋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그 여자분이 항상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이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항상 보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뭔가 그 중심이 없는 아이처럼 불안해했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얼굴에 미소가 있는 그런 아이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역사가 행복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사랑과 더불어 여러분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이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역사하는 형태는요 크게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처음에 붙어 다녀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obse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8장 4절로 7절을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며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따라가시면 복음은 예수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 특정을 이뤘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증언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나타내는 거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마귀가 떠나가고 도덕과 모든 축복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또 못 건 사람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있었어요? 따라가시면 귀신이 붙어 있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아이가 인공지능 챗봇을 가지고 대화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인공지능 가지고 뭐 교육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의 수단으로 해야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아이를 가르쳐야지. 여러분 인공지능에 아이를 맡겨가지고 점수 맡겨가지고 뭐 기계를 만들 겁니까? 아니 이 스마트폰을 만든 창시하나 이런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못 보게 하고 오직 책을 보게 하는데 교육이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인격을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무한한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가 인공지능도 만들고 아니 더 나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그런 불상사와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공지능뿐만입니까? TV도 보면 보시죠.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보면 폭력, 음란,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뭘 하고 싶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직장 허즈밴드, 직장 와이프라고 하면 자기 남편 빼놓고 직장에 가서도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마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임이라든지 또 만화, 여기에 폭력과 음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스포츠, 어떤 동호회, 여기 보면은 당근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거기 보니까 당근이라는 데 보면 스포츠 동호회 모집, 신천지가 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뱀을 집으며 말씀하고 있죠. 뱀을 집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방울뱀을 집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미국에 실질적으로 척 스미스 목사님 설교집 보니까 뱀을 집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뱀을 집었는데 방울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뱀은 마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와가지고 뱀의 형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철학으로, 문학으로, 그리고 게임으로, 그 다음에 세상 문화로 역사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서 끄집어내자.
저도 어렸을 때 한때 여러분 이성에 눈이 떠가지고 소설책 보면서 야 여기 장면 가운데 여자랑 남자랑 만나가지고 키스하고 뽀뽀하는 장면 그거만 또 제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문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은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 벌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끄집어내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되고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붙어 있다가 올라타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술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난 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술만 나타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술 귀신에 붙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술 자체가 귀신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 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모텔 방이 70만 개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부흥회하고 갔는데 안 밀려서 묵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루에 3번씩 자기들 벌어야지 한 번 와가지고 하면 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낳자고 하는데 지금 70만 개면 하루에 3번씩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마귀가 억압을 해요. 억압은 뭡니까?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막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자살 환자가 많고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월 27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이게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이런 그 성적인 타락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많은 신문에서 목사를 욕하지만 성도분들은 더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거래사 귀신에 있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예 마귀에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살아.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들이랑 거지천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에 가니까 한 달에 방이 몇천 원만 주면 거기서 살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못 사는 이런 하층계층 쓰레기 주스며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이냐 한국에서 있다가 범죄 저지르고 거기서 우리가 마약하고 그다음에 도박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밑바닥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근데 이분들에게 돈을 주고 잘하도록 도와주면요 그 돈 가지고 뭘 해요? 다시 도박을 해요. 다시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막 쥐가 다니고 빈대가 있고 막 비가 새고 그래도 자기들은 거기서 그냥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점령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시죠. 그 사람들은 정말 아주 더 악한 비천한 곳에서 우리 있다면 얼마든지 우아하게 호텔 아니라 큰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 하는 짓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배 위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내어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 역사는 이와 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귀신과 마귀 역사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한 세 번째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여, 마태복음 17장 15절로 18절 보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귀신이 들려 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물과 고래 막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 삼고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쩌든지 어떡합니까? 예수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막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좋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막 환영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항상 교회는 적던 않던 왜 모여야 되냐 핍박하고 그런 여러분 곳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없으면 이 세상은 마귀판이 되는 거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꾸만 교회가 와가지고 진리를 얘기하고 교회가 와서 또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마귀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리 가려워도 빛이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저 PD 수첩인가 저는 그거 안 봤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동네 저 성령교회 뭡니까? 다락방이 들어와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락방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단인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은 많이 끌어 모았는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 교회에 있는 뭐 성도들 이런 사람들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교역자들은 막 술 먹고 그리고 난리치고 해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를 모르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데 지금 이 손이 내가 머리가 야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먹어라 해가지고 내가 물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 물을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손과 발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몸된 교회요, 지체인 겁니다. 근데 지체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벼시하는 나쁜 짓 하고 싸우고 그런 짓 하면 여러분 결국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욕 먹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정말 초대교회 영주주의자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역사하고 있던 이 영주주의 역사했던 이 마귀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 여기 이단이니까 다 나와야 된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또 보면 자기들끼리 뭘 주장합니까?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용서받은 자녀인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했다면 그런 타락한 길을 걷지 않고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성매매를 하면서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이 또 아니라고 또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먼저 목회자가 깨져야 돼. 목회자들이. 우리 교독교회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축사도 하고 그러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변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마귀 권세와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 암따에서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로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동차가 막 다니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났을 때 교통경찰이 나타납니다. 근데 교통경찰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경광등 하나예요. 경광등 하나 가지고 휘룩 하나 하면서 삑 하고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차가 서야 안 서요. 차 중에는요 15톤 차 엄청 큽니다. 어떤 차는요 막 18톤 차도 있어요. 근데 그 차도요 그렇게 막 그냥 속도를 내고 오다가 여기서 경찰이 서라고 하면 쓸까요 안 쓸까요? 서요. 왜 그럴까요? 교통경찰에게 국가에서 교통통제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교통과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대에서 근무 안 하고 경찰로 근무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등병이에요. 나이도 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의경이 딱 세우러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인데 이제 초신자인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내주치면 마귀가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마귀가 쓰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야말로 너희를 피하리라.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아직 젊어서 그렇지. 지금 조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자기 고집 가지고 십자가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 우리가 이 타락한 마귀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문화, 또 우리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까? 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포괄절 차별금지법의 이면도 뭡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여자고 내가 점심 되니까 남자야.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가 여탕에도 막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은 뭡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이게 정한 걸 반대하면 그것도 차별금지로 해가지고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디 가든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되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의 군이 손을 들면 그들이 엎어지고 손이 내리면 그들이 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야,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게. 내가 너한테 아파트 줄게. 믿음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자. 요셉이 위대한 거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총리로 30에 들어가가지고 100세가 넘을 때까지 한 80년 총리 생활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는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장관 자리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난다면 내 뼈를 너희들은 묻지 말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뼈들을 가지고 가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10월 27일 집회가 이 나라를 뭐 잘 살게 하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서는 집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질병도 있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